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말기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기원전 753년부터 7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이 당시에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6명의 왕 중에 4명의 왕이 반란으로 목숨을 잃고 정권이 바뀌는, 이 왕권이 바뀌는 역사가 있었던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성경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남유다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잘한다고 칭찬하시는 선한 왕들이 있었던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서 비난을 받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그런 나라로 많이 비추어집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다고 해서 정말 최악의 나라였는가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당시 물론 아수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북이스라엘 주변에서 계속 흥왕하고 있었지만, 이 당시 호세아가 선지자 활동을 할 당시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이 북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이 시기에 가장 넓었고요, 강한 군사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풍요한 재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살만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평가는 이 최악의 나라, 이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나라, 정말로 살기 힘든 나라로 계속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여로보암 2세가 강력한 통치로 전체적으로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대해졌지만, 사실 종교가 혼합되고 이방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고 사회적으로 불의와 부패가 만연하던 시대였습니다. 사실 이 북이스라엘은 언제나 힘들게 사는 나라였습니다. 별로 힘을 키우지 못했고 아합 왕 때나 겨우 살짝 이름을 비출 정도였지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강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밖으로는 건강해 보였으나 속은 이미 골마서 썩어져 가고 있던 나라였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이 호세아서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너희 나라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라 라고 하면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은 고멜이라고 하는 굉장히 음란한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호세아는 그것을 원치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고멜에게 신부지참금을 잔뜩 쥐어주고 그 집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사준 다음에 고멜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지어라 라고 하십니다. 둘째는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어라고 하십니다. 막내는 또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라고 지어라 라고 하시는 장면이 호세아서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름들에 굉장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첫째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장소를 생각나게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과거에 굉장히 그래도 힘있게 통치했던 아합 왕과 그 집안이 그곳에서 몰살당하는 아주 이 아합 왕의 왕조가 몰락하는 지역이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하면서 왠지 찝찝함을 주시죠. 둘째 딸의 이름은 더 심각합니다. 로루하마입니다.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에 맨 앞에 로가 붙으면 아니라는 뜻입니다. 노라는 뜻이죠. 로루하마라는 뜻은 긍휼을 더 이상 베풀지 못하겠다, 긍휼하심을 입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딸을 낳아서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는 것은 이제 너희 집안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더 이상의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마지막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암미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뜻이죠. 로암미면 뭐 하겠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서부터 나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꽉 붙잡고 사는 것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제가 이걸 정말로 크게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도 수요일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 메시지를 붙들고 삽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존재 가치이고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 한 6개월 정도 살다가 왔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제가 예쁜 열쇠고리를 하나 산 적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적혀져 있었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는 이 열쇠고리였거든요. 전 당시 전도사였기 때문에 이 열쇠고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 기념으로 가져야겠다라고 하면서 핸드폰 고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떡하니 책상 위에 올려놨더니 유대인 친구들이 그걸 보면서 막 비웃는 거예요. 저거 보라고 이러면서. 그래서 막 둘이서 막 히브리어로 썰라썰라 하길래 제가 물어봤죠. 왜 그러느냐? 물론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했더니 막 비웃더니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걸 네가 왜 가지고 있냐? 이거 너희들 보고 하는 얘기 아니야. 이거 우리 보고 하는 얘기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전도사고 저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이요 성민입니다. 거룩한 백성,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기서 딴 거예요. 거룩할 성자에 백성민자. 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걸 즐거워하면서 살고 있는데 저를 비웃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뜻은요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절대 파괴되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표현하는 암미가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호세아의 막내딸의 이름이 됩니다. 막내 아들의 이름이 됩니다. 로암미라고요. 이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여서 3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사실 이 아이들이 실제로 호세아의 아이인지도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 음란한 여인이 여러 남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아이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인가 라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아이의 이름을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지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가 강하게 느껴지십니까?
절대로 깨질 것 같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이 깨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 호세아를 아는 주변 사람들은 다 얘기했겠죠. 아이를 3명을 낳았는데 이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여로보암 2세 왕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멸망했던 몰락했던 아합 왕처럼 될 것 같다는 이름, 그리고 너희에게는 더 이상 긍휼이 없다라고 하는 이름, 마지막 막내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름들을 하나하나 지어주면서 불러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 아내는, 그 엄마는 음란해서 지금도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호세아에게 와서 물어봤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할 거냐고,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냐고. 그냥 깔끔하게 그 가정을 깨고 그냥 너는 정상적인 삶을 살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따라서 이 고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는 긍휼이 없다고 경고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경고하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호세아는 고멜을 끝까지 다시 자신의 아내로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기를 바라셨을까요?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던 이 북이스라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해낼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힘이 있었습니까? 군대가 있었습니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였고 아무런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그저 노예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불러내심을 거부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팔로 안아서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린아이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걸을 수 있을 때까지 평균 2000번 정도는 넘어진답니다.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요. 처음에 이렇게 걸음마를 시작하고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서 자빠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애가 처음으로 이렇게 뒤뚱뒤뚱 걷다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그 넘어지는 그 행동들을 한 2000번쯤 하고 나면 드디어 넘어지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걷는 사람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아기들이 걸었다가 넘어지면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핀잔을 주나요? 아니죠. 안아주죠. 다시 일으켜주죠.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죠. 얼마나 기특합니까? 아기가 걸을 수 있다는 게요. 그 걷는 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아십니까? 그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팔로 안아주고 다시 일으켜주고, 그걸 2000번이나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걷다가 거친 파도를 만나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넘어졌을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안아주셨다고 합니다. 계속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너희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다고요. 혹시 이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을 좀 많이 보실 겁니다. 요즘 이렇게 길에 산책을 하는 이 애완동물들을 보시면 다 뭘 하고 있습니까? 다 목줄을 다 하고 있죠. 이 애완동물들에게 목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 애완동물에게 목줄을 하는 것은 물론 그 주인을 위해서 하는 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근원적으로 이 애완동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목줄이 없으면 주변 사람을 막 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혹시라도 차도로 뛰어가 보십시오. 차에 치여서 죽겠죠. 이 주인이 자신의 애완동물에게 줄을 매는 이유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주는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도 아이를 키울 때 몸에 줄을 이렇게 감아서 줄로 묶어두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집 밖으로 마음대로 뛰쳐나가거나 아니면 걷다가 넘어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을 메어주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건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이 키우는 부모가 편하려고요? 아니죠. 이 아기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길까 봐 가장 안전한 영역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의 줄을 메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더 악한 곳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먹을 것까지도 그들 앞에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품을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자기 자신의 힘을 도울 수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 북이스라엘, 남은 결과는 사실 멸망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끼시고 이토록 사랑해 주셨는데도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죠. 오늘 본문 5절에는 앗수르에게, 6절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 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용서를 받고 긍휼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자신을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이방신이 나를 더 잘 도울 것이라는 그런 허황된 믿음으로 끝끝내 살아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쯤 되면 호세아가 고멜을 버리듯이, 혹은 이쯤 되면 이 정도 2000번씩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사랑의 줄로 메어서 끝까지 보호해 주어도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쯤 되면 그냥 다시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시거나 아니면 다 끝내버리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8절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놓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리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불일 듯이 하면서 생겨나는 그 감정이 있으셨습니다.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멀어지고 끝끝내 멀어진 그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냐고,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냐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멸망한 도시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멸망한 나라들처럼 너희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돌이켜서
내 긍휼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타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좀 불쌍히 여기더라도 금세 포기합니다. 사람은 누군가 불쌍한 사람이 있어도요, 그 사람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불쌍한 사람이 또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불쌍한 사람이 있어도 금세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긍휼은 볼품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포기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는, 이미 다 포기해도 사람들을 누구 하나 비난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심이 불타듯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상황이 되면 포기합니다. 자신이 아이인지도 모르는, 내 아이인지도 모르는 그 세 자녀를 낳고도 음란함을 그대로 가지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 그 아내요, 벌써 버렸을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벌써 이혼했을 겁니다. 누가 봐도 당장 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목장 내에는요, 늘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를 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입에서 나오는 건 거짓말이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나가줬으면 좋겠죠. 차라리 우리 목장에 안 왔으면 좋겠죠. 우리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섬겨도 제발 한 번만 행나무에 나와달라고, 제발 한 번만 교회에 나와달라고 그렇게 애정과 정성과 노력을 다한 그런 VIP들이요, 행나무를 열었는데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눈물 흘려가며 준비했는데 당일날 바쁘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겼답니다. 어느 정도 매달리다가 다른 VIP 찾으러 가는 게 정상이죠. 그래도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 중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점차 음란함으로 빠지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탐욕적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붙듯한 긍휼로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계속된 전도에도 돌아오지 않는 VIP들,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동료들, 하나님의 불붙는 듯한 그 긍휼을 닮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끝내 여호와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불붙는 듯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수요기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라면 벌써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불붙지 않았으면, 그 불타는 긍휼이 없었으면 우리는 벌써 망했습니다. 우리는 벌써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다 참수당했을 거고, 우리는 벌써 긍휼하심을 입지 못해서 이미 버려졌을 거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벌써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채로 살아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불타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 지금 와 있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고 절규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고 오늘도 우리의 더러운 모든 음란함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했던 모든 날들을 다 뒤로 한 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비록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을 CCTV로 누가 찍어서 온 세계에 재생한다고 한다면 정말 부끄러워서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자가 부르짖듯이 부르짖는 복음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이곳에 나온 우리들이 들었듯이 우리들의 이웃들과 우리들의 목장과 우리의 VIP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처럼 부르짖는 소리 앞에, 그 복음의 위력 앞에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시켜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는요, 늦는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불타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호세아의 외침처럼 우리의 음란함에서 돌아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실 때 다시 하나님의 회복하심 가운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목장 가운데, 혹은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내가 포기하고 저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내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나는 이제 저 사람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노라고 내 긍휼하심을 접은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장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행나무를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모두의 긍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른 이들을 긍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하심이 기름처럼 부어져서 더 불타오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목표가 되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 모든 울산시민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노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불붙는 듯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여호와께 당장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 사랑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절규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찌 너를 놓으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말씀하신 그 불타는 듯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음란함을 덮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의 길들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 긍휼하심을 베푸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못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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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외에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서로를 용납하길 원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해하길 원합니다. 용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들이 이토록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관계들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바른 가치관으로 잘 자라나서 교회의 든든한 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VIP와 모든 세대를 위한 찬양 집회를 통하여 모두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교회에 있을 행사를 위해서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일꾼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일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타는 사랑이, 불타는 긍휼이 우리 가운데도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되, 이 모든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이 용서와 이해와 사랑으로 긍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 가운데서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바른 가치관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든든한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22번 주 토요일에 우리 VIP와 모든 세대를 위한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주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낼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하심은 불타듯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합시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으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환우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타는 긍휼로 우리의 모든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모든 약한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오늘도 의지하며 기도하니 주여 들어주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우리의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여 회복시키시옵소서. 주여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의와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은사를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2024년의 마무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합이 하나님 안에서 긍휼하심으로 하나 되는 연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입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함에 그 감격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의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섬기는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을 누리며 사랑을 베푸는 자들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 나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망가진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비전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의 주변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귀한 사명들을 받아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사오니 주여 2024년이 가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망가져 있던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지 못했던 불쌍히 여기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망가졌던 목장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미워졌던 목장 부분들이 서로 화해하게 하시며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VIP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자들이 영원히 구원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제자 삼아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이 불타듯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합시다. 우리의 과거에 더러웠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